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하루는 아내가 와서 조용히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3개월 남았어.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 깜짝 놀라갖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걱정과 함께 두려움에 휩싸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드디어 때가 왔구나 라고 이제 담담하게 받아들이곤 합니다. 뭐가 3개월 남았을까요? 아내의 생일이 3개월 남았습니다. 미리 선물을 준비하라는 일종의 노티스죠. 그런 엄마를 닮은 첫 딸 예하는 자기 생일이 10월인데 아직 시간 개념이 없다 보니까 1월 달부터 자기 생일이 언제 오냐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올해 선물은 이걸로 해달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조용히 가격을 확인한 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10개월 남았는데 하나님의 망각의 영이 임하여서 그 사이에 까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누구나 생일과 같은 특별한 날을 기념합니다. 학교에 입학했을 때, 또 졸업을 했을 때, 또 취업을 했을 때, 결혼을 하거나 또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런 특별한 날은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는 그런 특별한 날에 나 혼자 있게 내버려둬, 나 혼자 있고 싶어, 나 혼자 즐길 거야, 이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둘이 함께 만나서 결혼하는 그 특별한 날에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나 오늘 결혼했으니까 이 기쁜 날에 혼자 있고 싶어, 이런 사람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특별한 날에 함께 그 순간을 나누고 함께 기다리며 기대하고 또한 준비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오늘 이 성탄절을 무엇을 기대하고 또 무엇을 기다리며 또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목사님, 저는 오늘 너무 신나요. 오늘을 기다렸어요. 무슨 일인데요? 크리스마스 파티요. 크리스마스 같이 선물 교환도 하고 같이 신나게 노래도 좀 부르고 댄스도 하고 너무 신나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성탄절쯤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했다 격려하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이렇게 선물도 주고받고 격려도 해주고,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왜 선물 안 주고 서로 선물 교환하냐 이러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보다 우리가 정말 이 성탄절에 기대하며 기다리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끼리 서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절의 주인공, 진정한 주인공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어떠했는지, 그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반응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또 준비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2장 1절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헤롯 왕의 통치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헤롯 왕은 당시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던 왕으로서 아주 포악하고 악명이 높은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매우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서슴지 않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동방으로부터 박사 세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보러 왔다는 것이에요.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하니까, 새로운 왕이 태어났나 보다라고 하니까 헤롯은 직감적으로 알아챘던 것이죠. 내가 왕인데, 많은 희생을 통해서 자신이 그토록 지켜왔던 권력인데, 자신으로부터 이 왕이라는 힘과 권력을 빼앗아갈 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본문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 말씀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해요. 소동한지라. 그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은 격렬하게 요동쳤고 걱정과 불안과 위협을 느꼈습니다. 영어 성경은 기록하기를 He was troubled 이렇게 기록해요. 그가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단지 이것은 헤롯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예루살렘에게도 그랬습니다. All Jerusalem with him 이렇게 기록해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헤롯의 과거를 살펴보면 우리는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헤롯이 전에 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70명의 종교 지도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훗날 자신의 왕권을 빼앗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매형과 장모, 그리고 아내, 심지어 자신의 세 아들들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시저가 말하길 그의 아들보다 그의 돼지가 되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의 잔인함과 난폭함은 아주 악명이 높았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그를 만나러 왔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헤롯이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니까 이제 피바람이 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온 예루살렘은 소동하며 큰 어려움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상대로 오늘 이 본문 2장 5절 이후에 나오는 것은 이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아기가 태어난 곳이 어디인지를 묻고 그들에게 다시 나도 경배하러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그들이 지시를 받고 헤롯 박사들의 꿈에 헤롯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그들이 돌아가자 심히 분노하며 박사들이 자세히 알아봤던 그 순간 그 때를 기준으로 2살 아래의 아이들은 모두 다 죽여버리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빼앗긴 가족들, 부모들의 아픔을 제발 죽이지 마세요. 그 아이들의 목숨을 빼앗는 것보다 오히려 내 목숨을 가져가세요. 여러분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것으로 여겨 걱정과 불안, 두려움에 휩싸인 채 한 어린아이를 죽이기 위해 2살 아이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다 생명을 빼앗은 그 잔인한 왕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이 잔인한 명령을 내렸을까요? 여러분 그는 자신의 권력, 힘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결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자신이 컨트롤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한 셀피시하고 이고센트릭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자아, 자신의 왕이 자신의 힘과 권력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자기 중심적인 헤롯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 자신의 생명을 그 정치적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다 빼앗을 수 있어? 라고 우리를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지만 어느 순간 이 헤롯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 내 삶의 주인은 나지. 한 번뿐인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 가야지. 내가 원하는 집,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차, 내가 원하는 배우자, 아이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울 거야. 자꾸 이것저것 시키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가야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내 삶을 컨트롤하는 그 내 힘을 빼앗기면 그때부터 우리는 분노하고 그것에 저항합니다. 그럼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헤롯 왕은 자기의 왕위를 유지하려고 그것을 지키려 2살 아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는 왕으로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행하며 자기의 왕위에 위협이 될 그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막으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인간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인간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여러 가지 길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더라도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의 왕으로 살면 내가 누리던 것, 내가 소유한 것을 빼앗길까 언제나 걱정과 불안 가운데, 초조함 가운데에 소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헤롯이 자신의 왕위를 지키려 아무리 애써 보아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내가 주인됨을 고집하는 이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만날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알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지금 헤롯에게 이야기할 때 지금 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물어보고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들도 지금 무슨 일인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 예언을 알고 있던 유대인 지도자들은 경배하러 가지 않았느냐예요. 그들이 있던 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5마일, 6마일 정도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아주 먼 곳이 아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성경을 알고 있고 이 예언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그 베들레헴에 가서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소식을 무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우리 구주 예수시라, 그 말을 들은 것처럼 또한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 그 앞에 나아가서 경배를 드렸죠. 그리고 동방에서 멀리서 이곳에 와서 그들은 보배,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립니다. 주님 앞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주님 앞에. 왜요?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런데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목자들의 이야기와 지금 동방 박사들과 별, 그리고 헤롯 왕으로부터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인지 계속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일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자 가까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누구도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이 이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 나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함께 우리 같이 가서 경배합시다 라고 사람들을 이끌어갈 그 사람이 바로 유대인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1시간이 걸리든 하루가 걸리든 한 달, 1년이 걸리든 가서 베들레헴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해야 될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예언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것에 관심이 없었고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그들은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레슨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어도 성경 전체가 가리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을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해서 성경의 지식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심지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직분과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할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저 이야기 다 알아요. 우리 교회 다닌 지, 교회 짬밥 먹은 지가 지금 몇 년인데요. 매년 듣는 똑같은 이야기 다 알죠.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여러분께 예수님의 탄생의 지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여러분의 헌신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있으세요?
아무리 바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아무리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좀 컨디션 좀 안 좋을지라도, 여러 가지 삶의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있으세요? 여러분께서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경배하고 있으시냐? 그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에 많은 사람들은 소동했고 위협을 느꼈고 걱정과 초조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몇몇 사람들은,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것을 무시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에 그를 환영하며 그를 자신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영접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시므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시므온이라는 한 사람을 기록하는데,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에게 특별한 명칭이 붙여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제사장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의 성품과 또한 성령의 그 위에 있는 영적 리더십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데 26절부터 32절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솔직하게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나이 많은 어떤 한 노인이 어린아이를 보고선 그 아이를 격하게 갑자기 끌어안고서 너무 기뻐서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며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 이제 죽어도 좋다. 나 이제 내 삶을 다 해도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미쳤나? 이러한 생각이 들 법한 상황 가운데 시므온이 하는 이야기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는 무엇을 보았죠? 어린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 아기를 보고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그 아기의 이름이 바로 예수, 저희를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의롭고 경건했던 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자, 성령이 그 위에 있었던 자, 그리하여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라는 그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시므온은 이제야 그가 평생도록 기다려왔던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이 음역을 딴 것이고 히브리어는 마시아흐, 이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뜻이에요. 구약 시대에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세울 때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의 이름에 특별히 구별된 사람, 그것을 쓰는 일반적인 명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직무는 그들이 살고 있었던 일정한 기간 동안만 효력이 있었고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자가 나타난다는 그 예언을 믿고 그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 시므온이 바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메시아를 보는 것이었어요. 그의 삶의 오직 한 소망은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오직 메시아를 보는 것, 그것에만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메시아를 만났을 때 이제 내가 죽어도 되는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들어주셨구나, 나의 할 일을 다 끝났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가 실제로 보았던 것은 무엇이었죠? 어린 아기였어요. 어린 아기.
힘이 세고 큰 권력을 가지고 왕으로서의 어떤 화려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당연히 그 어린 아기를 왕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는 아주 힘없고 연약하며 아무것도 필요 없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 어린아기였지만 그 어린아기를 자신의 왕이요 주인이요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헤롯은 어린아기의 탄생을 듣고, 소식을 듣고 위협을 느꼈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초조함 가운데 두 사람의 어린아기들을 다 죽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소동했어요. 유대의 지도자들은 어땠죠? 그들은 무엇보다 성경의 지식들을 통해서 베들레헴의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타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서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까운 있는 곳에 예수를 만나러 가지 않고 그 소식을 무시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의롭고 경건했던 이 시므온이라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평생 동안 이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했고, 그 어린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그를 알아보고 그를 경배하며 왕으로 모셨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이 예수를 만났지만 그 어린아기 예수를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모신 사람은 이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처럼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목수의 아들로 말구유에서 태어났다는 그 사실을, 탄생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도 그들은 그것들을 여전히 무시하고 그가 누구인지 진정으로 찾기를 거부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됨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그것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오늘 이 날이 그냥 한 해를 마무리하며 즐겁게 노는 해피 할러데이, 그냥 연휴 중에 하나겠지만, 여러분,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단 한 사람이 그 어린아기 예수를 자신의 주인이요 왕으로 구세주로 모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고 모시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극히 소수예요.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성령에 충만했던 자, 그리하여 어린아기 예수를 보고 그 예수 가운데 구원을 보았던 이 시므온처럼,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여러분의 마음에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이요 구세주요 구원자로 왕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저는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고 오랫동안 출석하고 성경의 이야기들을 많이 알아왔지만,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고등학교 때였어요. 그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들, 나의 깨닫는 죄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제가 그 중고등학교 그 시간대까지 수많은 시간 동안 예수님을 알아오고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말씀들을 들어오고 찬양을 해왔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은 다른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께서 수많은 시간 동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아시겠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있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영접하고 있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축하하고 기념하며 함께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이 성탄절의 참된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땅에 오신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